옆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밥 먹듯이 성경 읽자. 더 크게요. 숨 쉬듯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밥 먹듯이 성경 읽으라는 얘기 오늘 주제입니다. 예, 밥 먹듯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4년, 학생 때 아르바이트까지 합치면 한 17년 정도 고등학생을 가르쳐 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쉽게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쉽게 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항상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자고 일어나서 또 그냥 책 앞에서 책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부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는 거와 공부하는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놀다가도 이렇게 뭘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놀다가 공부하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놀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면 순교해야 돼. 그 마음이만. 그래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하다가 노는 건 굉장히 빨라져요. 빨리 회전이 되는데, 그래서 공부에서 공부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이 밥 먹듯이 공부하고 숨 쉬듯이 공부하고, 얘네들은 공부가 우리가 보기에 야, 너는 공부하기 태어났냐 할 정도로 그냥 공부를 쉽게 한다. 이 쉽게 한다는 게 공부를 이렇게 잘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문화가 이렇게 공부할 자세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올 때 좀 어땠습니까? 교회 올 때 엄청 다짐을 하고, 오늘 내가 교회 가고 말이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신앙의 발전. 근데 뭐예요? 오늘도 습관에 따라서 그냥 쉽게 그냥 예배 드리는 이변차. 이게 이제 그 신앙의 진짜 모습인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면 엄청 다짐을 해야 돼. 결단을 몇 번 하고 나서 성경 읽으면 이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꺼내면 그냥 성경이고, 툭 하면 말씀이고, 말씀이 앞에 있고,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한 7개, 8개 있어요. 발로 차 있는 게 성경책이고, 이렇게 누워서 이러는 위에 이게 성경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오늘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저 보세요. 지지난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들으라, 이 굉장히 들으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들으라로, 그 들으라라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서 6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말 해석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마음속에 얘기한 다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마음, 레바부, 이거는 뭐라 했죠? 지난주에 사람의 의지, 생각,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인격인데, 그 인격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지정의가, 이런 것들이, 그런 지정의가, 말씀 가운데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그 사람의 무슨 표현을 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면 여자 동창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매님이 뭐니, 너는 여자 동창한데. 자매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성당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막 얘기하다, 집사가 아니지. 내 친구지.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거지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해도 이 사람과 한 3분 대화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 냄새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한 2시간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녹아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모습 속에.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6절에 오늘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예요. 자, 오늘이라는 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 앞에다가 시간에 대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명시했냐. 오늘이란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나 성경 읽어야지. 그래 오늘 올해 내가 성경 10독할 거야. 그럼 내일부터 하자.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새겨라. 자,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말씀, 내 인격 속의 말씀을 새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다. 너의 지정의에 새긴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가 이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명이요, 근거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오늘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가장 대표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이 말씀 오늘 너가 새기라.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말씀에 가르치는 어떤 그 대상이 나와요. 대상. 자, 좀 이게 원래 우리 글로는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쭉쭉 줄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신명기서는 이렇게 운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A와 A, A, B, C로 나눈다면 자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율법, 교육, 방법과 대상이에요. 자 먼저 내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이 자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첫 번째는 진짜 우리의 자녀예요. 나에게 맡긴 자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이 내 자녀라고 우리 해석이 되는데 그들이 원래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 내가 가르치는 교육의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게 너는 부모의 입장으로 가르치라. 이런 뜻도 돼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혈육적으로도 자녀가 있지만 영적인 자녀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영적 내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이 부지런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뾰족하다, 찌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서 막 찌르는 거 막 쿡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찔림을 받았도다 이런 건 뭐예요? 찔려. 내가 말씀드린 내가 찔렸어.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좋은 말로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 자녀에게 부모처럼 양육하라. 그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뾰족하고 찌르게, 즉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말이야. 이거 안 읽으면 넌 죽는다 오늘. 열대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감동을 이걸 말하면 열정이라고 해요. 이 감동을 준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고 너무나 감동적이야 라고 그가 항복하도록 하게 이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부지런히 또 읽어라 또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 이 부모 입장에서 또는 영적 아비 입장에서 이 부지런히 즉 그 마음을 뾰족하게 찌르는 그 마음으로 감동시키려면 본인이 뭐 해야 되고 이제 본인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다가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막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오면 안 돼. 그죠?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막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가 되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예요. 저희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합동측 교단인데 총신대학원을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그 시골에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 근데 평소에도 이게 여름에는 아예 방학 때는 거기 내려와갖고 농사도 같이,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분인데 농사도 같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꼬맹이들 다 데려다가 교회에서 재워요. 막 재워서 막 라면도 끓여 먹이고 영어 공부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하여튼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근데 우리는 전사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말 안 들어서. 그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해초리로 다 맞았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 초등학교 한 40명 막 40명 한 학년에 40명 됐어요. 그게 막 맞은 거예요. 해초리를 맞는데 맞았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뭐예요? 거기 자기로 생각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택에서 이렇게 자는데 거의 피난민 수용소처럼 자는 거죠. 막 애들이 엄청 많은데 자다가 제가 깼어요. 근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전도사님이 한 명 손을 잡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차례가 왔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먼저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제 다리를 이렇게 무릎 이렇게 이 종아리에 해초리 난 짜고 있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안티프라민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발라주시면서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동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 됐어요. 그분의 기도로. 근데 어린 마음에 아주 개구장인데도 그게 저한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종소리 나면 땡땡 소리 나면 집에서 교회까지 번개같이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처럼 양육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시켜라. 그래서 이거는 열정.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맡거나 또 우리 성도회를 맡거나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굉장히 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작년에 청년들 맡았을 때도 세진교회 청년들 맡았을 때도 거기 세진교회 청년들이 강남에 있지만요 되게 어려운 청년 대부분 굉장히 가난한 그런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만나러 가서 먹이고 사 먹이고 말 들어주고 이해해주니까 청년들이 감동이 되니까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잘 사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권사님 매주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요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요리 해달라고. 한 주는 닭갈비, 그 다음 주는 닭도리탕, 그 다음 주는 삼겹살. 3개월만 해달라고 하니까 3개월만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까더니 뭐 하겠습니다. 왜냐면 청년부 부장님이시니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먼저 뭐 하러 와요? 지금 먹으러, 이렇게 쉽게 먹으러 오지만 그때는 제가 앞에다 뭘 붙였어요. 뭘 붙여갖고 처먹으러 온다고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애들이 꽉 부여와요. 왜냐면 예배 드리고 먹으면서 뭐요? 얘기하는 거. 먹으면서 삶 나누는 거. 먹으면서 은혜 나누고 먹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대접받는 게. 거기서 걔네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30명. 근데 38명까지 막 오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4명 나왔어요. 38명까지 먹으러. 1년 만에 나와서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양육이에요. 내 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들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뭐 먹는 거 보면은, 물론 우리 큰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문제긴 하지만, 뭐 먹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근데 내가 먼저 배가 부르는 거 있죠. 내가 안 먹어도 뭐 먹는 거 보면 뭐예요? 내가 먼저 배부르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육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뭐예요? 너무나 기쁘. 그런데 힘들고 아파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자녀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 그 마음을 감동시켜라 이거예요. 이건 모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지금 양육받고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양육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하다 토론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쭉 설교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고 이해하냐 이런 얘기. 여러분 요즘에 가장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반지성주의예요. 이 반지성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곧대로 믿겠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게 설교한 거 들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까지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걸 반지성주의라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을 그냥 고지것대로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는 여호와는 무쪽으로 나오는데 힘을 다하여 이렇게 힘을 다해야지.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해석되어 있죠. 그런데 보세요. 한글 성경도 해석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아요. 많다리잖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 견쳐서 내가 여기 개혁 개정판 이 말씀 이것만 내가 꼭 이것만 지켜야 돼 당연히.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해석으로 지켜야 돼. 해석. 그 해석이라는 게 무슨 어디 꿈이나 계시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건 뭐냐면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알맞게 해석하려고 길을 쓰고 원어를 보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자는 히브리어를 제가 보고 봐서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찌르다는 뜻이었구나. 그 다음에 강론이라는 것이 설명 토론이고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원어로 가깝게. 그 원어로 가깝게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고지것대로 마음 자녀 어디서 이 자녀도 그냥 내 자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영어를 이렇게
영어 원서를 번역한 걸 뭐라 그럽니까? 번역이라 그래?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해석하면 해석. 해석이 말하면 뭐냐면 이게 가장 언어에 맞게,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내가 끌어가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조금만 틀리면 막 정지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에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또 의문하는 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서로 토론하면서 그걸 내가 이해하는 거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게 연구하고 깨달아져야 내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못하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확신을 갖고 있냐?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고 또 언어도 찾아보고 고민해봤더니 이 말씀이 사람에게 힘을 주더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적용해봤겠어요? 나한테 적용해보니까 내가 힘이 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지금도 지금 오른쪽 허리가 지금 제가 아파요. 그런데 막 말씀 갖고 나니까 지금 뭐 아픈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을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그 말씀 묵상해봐라.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 매일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관찰하시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천까지 가는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실천이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어디에서 화장지를 큰 거 24개짜리를 준다고 들고서 와서 보여줬어요. 진짜 좀 아무나 다 줘. 그럼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가요? 가죠. 그죠? 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행함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훈련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야 실천이 나오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이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들에게 강론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실천해보고 부모가 먼저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부모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강론이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게 없으면 그냥 피상적인데 야 성경 읽어. 그럼 이제 자녀가 묻죠. 왜 읽어야 되는데 엄마? 읽으라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예요? 말을 못해. 왜? 내가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에 대한 힘이 말씀에 대한 힘이 내가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요, 제가 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와 막내가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더라고요. 이제 막내가 이제 엄마한테 원카드를 해달라고 자꾸만 원카드는 저는 좀 재미없던데 얘는 재밌나 봐요. 근데 끝까지 가서 이제 하나 남는 게 원카드인데 그걸 하기 직전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절 읽고 아들이 한 절 읽고 엄마가 한 절 읽고 아들이 한 절 읽고 상당히 좋은 교육법입니다. 물론 원카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자꾸 읽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죠? 읽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우지 않아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부모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우리 집안의 정서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 아이는요, 삐뚤어 나가도,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집안 자란 아이들은 삐뚤게 나가도 다시 그게 아니라는 걸 지가 알아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하듯이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설명하다, 그리고 토론하다, 상호작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호작용하다. 그래서 이성을 살면 상호작용, 하나님이 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염된 이성을 어떻게 만들라? 거룩한 이성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습관적으로 실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장의 부전에 가르치면은 감동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할 것은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강론도 못하고 부지런히도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양육하고 있지만 양육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담임 목사 그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이 양육으로 사람이 변한다, 교회가 변한다, 교회가 회복된다, 복을 받는다는 저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 양육 사역, 이것을 제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우리 가운데 편만해져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편만해져야, 그래야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혈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할 사람들에게, 또는 전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양육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돼요. 견고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걸 가르치지도 못할 것이고 강론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저 소리 좀 밥 먹자는 소리거든요. 네, 저 소리 밥 먹자는 소리인데 보세요. 우리가 밥 먹듯이 그쵸? 왜냐면 시간만 되면 우리가 뭘 먹어요? 밥 먹고, 시간만 되면 뭐예요? 물 마시고, 시간만 되면 뭐예요? 잠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2주에 걸쳐 더 할 거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 이거죠. 4절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이 뭐라 그랬죠? 이게 너에게 딱 맞다. 우리에게 딱 맞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너희 삶에 뭐예요? 유익이고 기쁨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건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하는 얘기 왜 공부하라 그래요? 살아보니까 뭐예요? 공부하는 놈, 성실한 자가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꼭 맞는, 자 지금 밖에 날이 추워요. 그러면 아침에도 막 나갈 때 막 우리 큰 놈은 살이 두꺼워서 그런지 추위를 나타니까 뭐 얇게 옷 입고 하려고 우리 아내는 하나 더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더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춥다는 걸 부모가 아니까 뭐예요? 이 옷이 너한테 딱 맞아 라고 주는 거예요. 애들은 방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방 안에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면 나가자마자 바로 뭐예요? 후회 천만이죠. 뭐 살이 두꺼우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뭐라고 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라는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고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금 감동시켰으면 내가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구역원들 또는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감동시킬 수 있게 실천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성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그냥 듣고서 아멘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말씀을 이걸 큐티라고 하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말씀을 내가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히 없으면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어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고민, 그 말씀에 대한 의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달라고 주님. 이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의지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말씀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의지적으로 또 고민하고 또 읽으면서 또 실천하면서 말씀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대한 빅전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서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버지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구역 식구들 또 아버지 우리 가족들 또 아버지 내가 전도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잘 섬겨서 아버지 저들이 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변화되고 말씀 안에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까? 네. 말씀 읽고 계시죠? 예, 읽고 계시죠 하는 좀 작은 말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통합조선의 234장입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도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건축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헌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이 건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건축이 하나님 때입니까? 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점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때가 맞다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로 건축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먼저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을 지금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기술적으로도 제가 소개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큰 이익을 내지 않고 돕겠다라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돕는 손길, 물질과 기술로 돕는 손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부채 없이 결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한 푼이라도 은행돈 저희 안 쓰겠습니다. 은행돈 안 쓰겠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채 없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또 건축의 11조와 전도의 선교의 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붙일 거지만 이 건축을 통해서 교회도 복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건축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었을 주여 도시가 안지를 바랄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시가 안지를 바랄 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시가 안지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시가 안지를 바랄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정을 주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성도들의 침수로는 또 지하본 직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 오게 하시고 거기가 전도의 선교장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축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물질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작정한 것들을 아버지 속히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기도로 아버지 건축했다는 그런 아버지 자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개인 아버지 7배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7배나 복을 허락해. 요즘 저에게 주는 하나님 계속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7배의 복입니다. 교회도 7배 봉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도 7배 풍성한 복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리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침수로운 지하본 아버지 많은 곳에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7배의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의 때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때이고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아버지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지 아니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돕는 아버지 명성재단이 더욱더 복받기 원합니다. 그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 재단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재단에 주의 아버지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기 원하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명교회 명성재단이 아버지 다 아버지 동역하여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여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물질과 기술로도 아버지 돕는 아버지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그 건축에서 또 감동과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속이는 건축이 아니고 정직한 건축 온전한 건축 바른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한 푼도 아버지 은행 빚을 지지 않고 부채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욱더 큰 은혜로다가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축의 11조를 통해서 선교지와 건축의 11조를 통해서 아버지 개척교회 가난하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하는 아버지 하는 건물의 아버지 모든 구성 가운데 주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양육하는데 교육하는데 또 아버지 예배 드리는데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건축에 헌신할 때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놀랍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드릴 줄 알아 하나님의 천을 건축하는 그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개인의 아버지 집수론 지하본 아버지 직장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사업장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금보다도 7배나 아버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7배나 큰 놀라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48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인지. 참된 위로받겠네. 우선 하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진 어린이가 12월 3일 날 수술합니다. 또 양희성 집사님도 또 12월쯤에 목을 많이 써서 목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이단순 명예권사님, 권사님 신방 가서 저희들이 도리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천국의 소문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 몸은 약하고 그 몸은 후패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우리조차도 은혜를 받고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견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단순 권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영 집사님 건강이 조금 나아져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주옥순 권사님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옥경 성도 아마 4번째 이렇게 항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힘드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태규 교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은수 권사님 허리 아픈 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희 집사님, 또 김경란 집사님, 이현실 집사님, 또 성수 집사님 회복과 우리 안담비 청년 또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또 구도브라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경영철 집사님 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늘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하진 어린이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이기가 실수의 뜻가운데 온전히 하고 더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안지를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정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 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내 부정함대로 주여 저희가 안지를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요즘에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금요 기도에 조금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명 정도 줄어드는데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더 합심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 이번 주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의 96명까지도 나왔었는데 구역 직원들 다 독려해서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등으로 또 다시 회복돼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올해 전도됐지만 아직 믿음이 어려서 발걸음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식당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도 그분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와서 더욱더 헌신하여 우리 식당을 통해 더욱더 안정되고 은혜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직원들과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내년에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다시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각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또 김장과 다음 주에 동에서 와서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때가 우리 전도의 때입니다. 우리가 또 좋은 모습, 좋은 이미지 교회에서 보여줘야 교회를 또 좋게 생각하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와서 함께 돕고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날씨를 주장해 주셔서 춥지 않게 따뜻하게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면서 또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제 겨울이 되어서 정말 길거리 노숙자들 또 우리 주변에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시간 또 가져야 할 텐데 여러분들 그들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아버지 김장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춥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병마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가 낫는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육과 전도를 통해서 교육도 또 부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출석을 아버지 하나님 저지하고 아버지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 다 있다면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출석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금요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김장이나 아버지 또 그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많은 사람들 와서 일을 함께하게 해주시고 전도 선교장님들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께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내가 속한 모든 구역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하고도 바르게 전하는 모든 한명교회 성도들과 여기 모인 예배에 드린 모든 자들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의 인민족과 살아가는 선교지 필리핀과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홍수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이 영광이 모든 아버지 족속과 민족이 아버지 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